12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참으로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웠던 우리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3페이지쯤에 있는데요, 시편 42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에서 시인의 간절함과 갈망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인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목마름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과 갈급함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헤매이는, 그래서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어떤 간절함을 지금 시인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로 빗대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주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타나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인의 처한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도 필수적이지만 특별히 시편에 있어서는 그 시편의 기자가 처해 있는 그 환경과 형편을 얼마나 우리가 재건해내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그려내느냐에 따라서 본문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힌트와 정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예배하자고 이끌었던 그 시인의 지난날의 추억,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금 그가 회상을 하고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는, 어쩌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또한 이 시인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그 다윗이 즉 광야로 도망가고 그리고 그가 쫓겨나고 헤매이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그가 공동체에 합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빗대어 보면 오늘날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올 초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처음 진행됐을 때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런 일이 이제 세 번째 팬데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 저는 그거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인사를 나누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그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이제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공동체로 모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반대 모습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더 멀어지는, 그러니까 신앙 생활 이제까지 했던 거 다 까먹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나 정반대로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더 갈망과 그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요,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해결책이 대면 예배, 모여서 예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인에게 그것이 가로막혀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모이자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 답답함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또 실수도 하고 또 여러 코로나19의 위기가 교회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온 세계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우리는 무조건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것들이 제일 우선순위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그 방법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거기에서 해결책을 얻는데요, 그는 뭐라고 두 번 고백을 하는가 하면 5절과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명령은 분명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낭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게 분명히 말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면은 여기 두 번이나 나타나 있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것이 시인의 해결책이었고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우리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는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한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가 물리적으로 공동체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면 오히려 우리는 더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하심.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은요, 공동체는 함께 모여야 제맛이고 아름답지만은 우리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배웠고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런 비대면 시대에도 나에게 개인적으로 또 역사하고 은혜 주시고 그리하여 나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그리하여 내가 주님을 다시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마음을 얼마나 내가 준비하느냐, 이것이 신앙 승리의 관건이고요. 지금과 같은 정말로 아쉽지만은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힘써서 주님을 더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으로 더 자세히 나누었지만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형편이, 환경이 너무나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럴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코로나19를 우리가 만났지만은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또 다른 전염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전쟁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도망치며 광야를 보내면서 거기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면은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리라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